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잠할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부활의 감격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다시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부활의 감격이 식지 않게 하셔서 언제나 소망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복음 전파의 사명에 눈을 뜬 것과 같이 저희 또 온 세상과 모든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남현희 장로께서 기도하실 때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다가와서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저희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늘 돌봐주시는 주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올립니다.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원하노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저의 연약함과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반복되는 저희 어리석은 모습과 부끄럽고 죄된 속성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가 믿음과 희생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으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하루하루 유혹에 따라 욕심에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도움으로 이제 새롭게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담대히 따라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상처를 겪고 있는 성도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에서 고통받지 않게 주님 치유의 손길이 닿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치유하심과 동행하심으로 위로받고 회복될 수 있게 하옵소서. 청년의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인 청년들이 있습니다. 학업의 부담과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 외로움,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나오는 고민과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길을 열어주시고 담대함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이 예배의 기회를 통하여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공적인 유학생활뿐만 아니라 링컨에서의 삶이 예수를 만나고 신앙이 성숙해져가는 그런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세우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어가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당할 때마다 더욱 단단해지고 순수한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성령의 임재로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힘이 되고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나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아멘. 플라톤이 소크라테스를 기리기 위해서 쓴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나는 숨을 쉬는 한, 그리고 지적 능력을 잃지 않는 한 철학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훈계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진리를 명료하게 밝히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요. 그러나 여러분, 그대들이 나를 무죄로 하든 말든 나는 나 자신의 행동을 바꾸지 않을 것임을 그대들은 알게 될 것이요. 100번을 더 고쳐 죽는다 하더라 해도 말이요. 인생의 슬픔이라고 하는 건 참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예기치 않았던 시간에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슬픔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렇게 찾아온 슬픔은 결코 달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지난 3년간 따랐던 사람들에게도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 그리고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 등 참 많은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여러 명의 마리아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7 귀신 들려서 살았던 여인입니다. 7 귀신에게 억눌려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니실 때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과 다녔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시는 것처럼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가 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그 옆에 있었고 예수님이 무덤에 묻힐 때도 그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후 가장 먼저 예수님 몸에 바를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에 복음서를 제외하고는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약 성경 외에 우리가 정경이라고 말하는 것들 외에 외경, 위경이라고 말하는 책들 중에 막달라 여자 마리아의 복음서라는 책이 있고 도마복음, 빌립복음, 가룟 유다의 복음 이런 복음서들이 있는데 이 복음서들엔 막달라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이 외경들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고 다른 12명의 제자, 유다가 죽고 나서 11명의 제자들과도 동등한 관계를 유지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스승으로 삼고 따라다녔던 예수 그리스도가 빌라도의 군인들에 의해서 법정에 서고 빌라도가 예수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예수님은 그 질문들에 대해서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지금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주 가깝게 느끼면서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상했던 대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지난 3년간 철저하게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제자들의 삶은 아주 무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어두움과 공포가 제자들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공포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안식일. 그 안식일을 제자들은 기쁨과 희망이 아닌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비참하게 떨며 지냈습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서 제자들의 가슴은 돌처럼 굳었고 그들의 소망은 불탄 채로 변해버렸습니다.
마땅히 즐겁고 기뻐야 할 안식일이 공포와 두려움이 날이 되어서 제자들의 삶을 짓눌렀습니다. 그렇게 안식일이 지나갔습니다. 제가 한두 번 거론을 했던 것 같은데 그 환혼이라는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면 차라리 죽어버려라. 그러나 믿고 따르던 스승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을 본 제자들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그때에, 정말 죽은 것처럼 숨만 쉬고 있을 그때에 여인들이 예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물론 따르던 스승의 죽음이 그들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무것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래도 죽은 스승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무덤을 온 겁니다. 그런데 막상 무덤에 도착을 했더니 무덤 문 앞을 가리고 있던 돌이 치워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려있는 문을 통해 들어간 무덤에서 여인들은 죽어있는 예수가 아니라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8절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어가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 한 번도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말을 믿지 못한 제자들은 자기들이 처한 현실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도망자처럼 숨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숨어서 도망자처럼 사는 그동안 예수를 죽인 자들은 승리자가 되어서 세상의 주인 노릇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인 자들을 보고 또 땅의 열매를 보고 그들의 안식일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이 예수를 죽인 자들을 향해 있는 동안에 그들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세계관에 갇혀서 예수를 죽인 자들과 함께 예수의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꽃이 얼음새 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얼음새 꽃은 여러 해살이 풀로 눈과 얼음 사이를 뚫고 꽃이 피어난다 해서 눈새기꽃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눈 속에서 피어난 연꽃과도 같다 하여서 설연화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 말로는 얼음새꽃이라고 합니다. 시인 곽효환 님이 얼음새꽃이라고 하는 시를 지으셨는데 그 시가 이렇습니다. 아직 잔설 그득한 겨울 골짜기 다시금 삭풍 불고 나무들 운다. 꽁꽁 얼었던 쇳강도 누군가 그리워 바닥부터 조금씩 물길을 열어 흐르고 눈과 얼음의 틈새를 뚫고 가장 먼저 밀어올리는 생명의 경이 차디탄 계절의 끝을 온몸으로 지탱하는 가녀린 새순 마침내 노란 꽃망울 머금어 터뜨리는 겨울 쇳강, 절벽, 골짜기 바위틈에 들꽃들 저만치서 홀로 환하게 빛나는 그게 너였으면 좋겠다. 아니, 너다. 모두가 죽은 듯 쓰러져 있던 그 겨울의 시간에 얼음색 꽃은 눈과 얼음의 틈새를 뚫고 가장 먼저 생명을 세상으로 밀어올립니다. 예수의 부활은
그렇게 차디찬 죽음의 틈새를 뚫고 우리들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는 우리를 향해서 비록 암담하고 온몸이 얼어붙게 할 정도로 춥고 외로운 삶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담담하게 걸어가는 사람이 너희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믿고 따르던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무기력하게 무덤에 누워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무기력하게 다락방에 숨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시간에 예수님의 무덤을 다녀온 여인들은 달랐습니다. 이 여인들도 제자들과 똑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빈 무덤에서 천사를 만났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더 이상 예수가 누워 있었던 그 빈 무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이 살아가던 삶의 환경이 바뀐 게 아닙니다. 예수를 핍박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갑자기 제자들을 환대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 질렀던 세상이 예수의 죽음을 갑자기 애도한 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은혜가 내려 제자들의 삶에 행복하고 기쁜 일들이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더 이상 그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들은 더 이상 예수가 죽어 누워있는 그 무덤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들은 죽어 누워있는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와 동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 죽었던 것 같은 가지에 새순이 돋듯 그들의 생명이 되살아났던 겁니다. 2022년 2월 21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부터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 전쟁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7일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보복을 시작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명분을 세우나 그 명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명백히 살인행위일 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또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야 할지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2023년 1월에 세계 선교 통계라는 발표에 따르면 세계 80억 인구 중에 26억 명이 기독교인이랍니다. 세계 인구의 30%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10명 중 3명이 기독교인 이 지구에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는 뭘 하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26억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실제로 그들이 믿는 예수가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인지 우리 한번 의심해 봐야 합니다. 2018년 3월에 트럼프 복음주의자들로부터 예수를 되찾자라는 칼럼이 미국의 한 잡지에 실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트럼프 복음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수적인 백인 복음주의자들을 말합니다. 보수적인 백인 복음주의자들은 인종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들이 말하는 미국 우선이라고 하는 건 미국에 있는, 미국을 살아가는 시민권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 백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미국에 살고 있는 백인들의 삶이 회복되는 것이 우선이고 미국에 살고 있는 백인들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도 남녀를 가지고 인종을 가지고 신분을 가지고 사람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자신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믿으면서 종교의 이름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필 갈릴리입니까? 왜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하는 갈릴리로 가셨습니까? 갈릴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버림받은 땅이기 때문입니다. 갈릴리는 눈물과 아픔 그리고 어두움이 지극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갈릴리는 그곳에는 언제나 아파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가장 먼저 아파하고 신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아파하고 신음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고통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절망은 결코 소망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에 참된 소망의 소식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쌓인 벽들이 조금씩 무너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병든 세상이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잔설 그득한 겨울 골짜기, 다시금 삭풍이 불고 나무들 운다. 꽁꽁 얼었던 샛강도 누군가 그리워 바닥부터 조금씩 물길을 열어 흐르고 눈과 얼음의 틈새를 뚫고 가장 먼저 밀어올리는 생명의 경이 자짓한 계절의 끝을 온몸으로 지탱하는 가녀린 새순 마침내 노을한 꽃망울 머금어 터뜨리는 겨울 색감, 절벽, 골짜기의 바위팀에 들꽃들 저만치서 홀로 환하게 빛나는 그게 너였으면 좋겠다. 아니, 너다. 기도하겠습니다.